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이 없어도, 심지어 건강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또 이 땅에서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천국에 가게 하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못하게 하는 믿음, 쉽게 지옥에 가게 하는 믿음입니까? 가장 좋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남을 사랑하고 있으면 천국에 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지옥에 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맞죠? 그러면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이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믿음은 지옥 가게 하는 믿음이다. 확실하게 아셔야겠죠? 오늘은 믿음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게 하는 믿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 백부장이 가진 이만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상고해 볼 텐데요. 중요합니다. 왜 나한테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사업 본부였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이곳을 지상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 백부장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고쳐주려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하인의 병을 자기의 병처럼 아파한 것입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러한 백부장을 선하고 또 선한 사람이라고 반복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만한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받아서 생기는 것과 자라서 생기는 것, 양쪽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받아서 생기는 것과 자라서 생기는 것, 양쪽 다 모두를 포함한다. 사람 자체가 일단 백부장 같아야지 이만한 믿음이 생깁니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즉,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기분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아슬아슬한 믿음을 항상 소유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마음과 그 사람 됨됨이, 즉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도 중요하지만 간구하는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본문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간구한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며 혼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태는 누가의 기록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간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겸손해서 직접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간구한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간구한 것입니다. 원래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한 분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정확히 이렇게 하지요. 이번에는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가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도 존중하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을 내세우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만한 분입니다. 교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또 오늘과 같은 말씀이, 설교가 소용이 있을까요? 들리기는 할까요? 겸손하십시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있는 겸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묵상하고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겸손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속국 유대의 치안 질서를 담당했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 행정까지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회당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경외하는 신앙, 반항하는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이죠. 백부장과 같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하겠죠. 나는 왜 백부장과 같이 경외하는 신앙을 못 가지고 그렇게도 반항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백부장과 같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같은 백부장 출신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경외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첫째입니다. 경외가 돼야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기도도 대충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따로 하고 싶을 때 하려고 듭니다. 그때 가서 정성껏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합리화를 지능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기도가 아닌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초부터가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명상의 차이는 순종이냐, 자기 발전이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초부터가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이다. 기도와 명상의 차이는 순종이냐, 자기 발전이냐에 달려 있다. 나의 순종과 태도와 심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아닌 명상만을 하고 사는지 그 핵심 이유, 원인을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금과 봉사는 정말 마지못해서 합니다. 제일 싫습니다. 왜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가족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잠깐 고넬료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2절에서 26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을, 동생을, 누나를 구원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것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축복은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지 반항하는 신앙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같이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의 축복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평소 사는 방식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백부장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상명 하복의 사람입니다. 권위를 알고 순복하는 것이 삶이 된 사람입니다.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명하복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권위를 알고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질서에 순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은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결탄코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사는 대로 믿음도 갖는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은
자신이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갖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사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명하복의 사람입니까? 권위를 알고 순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전혀 아니라면 왜, 어떻게 하다가 전혀 아니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심,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확실하게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너무도 강력한 자기 중심성에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사회생활하는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 방식, 그 태도, 그 모습, 그 표정 그대로 합니다. 사람 자체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신앙생활도 백부장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만한 믿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중풍병도 복종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상황도 형편도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사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에서 읽은 8절로부터 10절 말씀 잊으시면 안 되겠죠? 다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왜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봤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서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입니다. 누가 아픈 것을 보면 나도 느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미래만을 생각하며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권위를 알고 순복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입니다. 진심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확실하게 나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도 강력한 자기 중심성에 완전하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셨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루디아와 같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를 다 보십시오. 권위를 알고 순복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도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돈과 성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대책도 없는 나의 인생에, 어둡고 죽기만 한 나의 인생에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역사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슬프게 가라앉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